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회복될 에덴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8번째 시간이고요.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3번째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선지자의 영성을 갖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선지자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2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3번째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물 엘크가 사람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사람의 도움으로 그 가족이 그 구원을 받았던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할 때 우리가 묵상했던 것이고, 지난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추라. 지식으로 아는 것은 힘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에 인격적인 삶 속에서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장 지나가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서로 알고 지내면서 교제가 있는 관계는 한 쌍방 중에 한 편이라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돼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행동이 따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아요. 지식으로, 성경으로 그냥 설교 들어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분 때문에 욕도 듣고 그분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예배 가지 못하도록 두드려 맞기도 하고 욕도 듣고 그 속에서도 그분을 붙들 때 거기에는 그냥 아는 지식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관계로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돈독한 관계가 생겨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경험하셔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교제로 알아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믹스 커피와 컵에 물을 따로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커피지만 이게 섞이지 않으면 진정한 커피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커피인 우리가 물인 하나님과 섞여서 내가 물인지, 물이 난지, 내가 커피인지, 그래서 물이 커피가 되고 커피가 물이 되는 관계가 될 때에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서로 하나 되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3번째로 선지자의 영성을 갖춰야 되는데 선지자의 영성이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보다 높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갖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해주면 삐져요. 실망해요. 그것은 뭐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얘야 네가 그렇게 기도한 것보다 이렇게 내가 해주면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지금보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주면 너한테 더 유익하고 나한테도 영광이 된단다. 너 그거 모르지? 너는 그걸 모르고 맨날 네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너는 자꾸 내 뜻을 네 뜻에다가 끌어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를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동행하면 안 된단다. 나는 내 지혜는 너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보다 깊어. 나는 전능자, 전지자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란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너는 기뻐하면서 따라오기만 해라. 아멘. 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생각이 깊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중에 짠 하고 나한테 보이실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인내하면서 따라가자.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깊으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멀리 보신다. 그래서 근시안이 아니라 양처럼 2m 앞만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우리 인생의 끝까지도 다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인정할 때에 그 삶 속에 평강이 임하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일이 일비하면서 울었다 웃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길로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포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단어죠.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제목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포석 이래가지고 제목을 드렸더니만 나중에 그 교회에 딱 가보니까 주보에 제목이 하나님의 포섭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섭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하나님의 포섭 이렇게 나와서 포섭이 아니고 포석인데요. 이 포석이 뭐예요? 여러분 포석이 뭐죠? 미리 놓는 돌이에요. 이 바둑판에 바둑을 두는데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다가 돌을 탁 놓는다고요. 그걸 포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가 얕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오목밖에 못 두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이 저기다 왜 돌 놓지? 저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수가 깊은 사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놓으면 얘가 여기 놓을 거고 내가 여기 놓으면 제가 여기 놓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요 자리가 정말 중요하겠네. 그럼 내가 미리 여기다 놔야지. 탁 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포석. 이것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가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둑을 두면 잘 지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보다도 스승을 뛰어넘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정식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뉴스에 보니까 한 번씩 선전을 하던데, 자, 이 사람은 몇 수 앞을 본다고요? 100수 앞을 본다고 신문에도 나고 자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전문가들도, 아니 이 사람이 여기다 왜 놓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끝에 딱 가니까 저 한 수 때문에 이기는 거죠. 이게 포석의 명수예요. 포석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까? 나중에 필요한 겁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멀리 보는 사람만이 둘 수 있는 게 포석이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얘 인생에서 이게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사건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사람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경험이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만드시고, 이런 환경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셔서 장차 우리가 걸어갈 그 길에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거는 고차원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아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울고불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 삶 속에 포석을 둔 거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내 인생의 바둑이 다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이 왜 이걸 여기다 두셨는지 알겠다.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석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석을 어떻게 두셨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석을 두시는 것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뭐의 명수다? 보석의 명수시다. 모든 인생의 인생 전체를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전 삶을 미리 보세요.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6절,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제가 참 싱가포르에서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시편 139편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해서 1절부터 끝까지 제가 시간을 내서 연상법으로 이 구절을 다 외우고 제 학교를 중심해서 연상법으로 외웠기 때문에 1절, 2절 그것을 거닐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새겼던 그 내용입니다. 아주 큰 은혜를 주셨던 구절이라서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남은 길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미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아셨대요. 언제부터 아셨대요? 창세 전에 우리라는 존재를 미리 아시고 얘가 이때쯤 되면 어미 뱃속에서 만들어지겠구나. 이때쯤 되면 세상에 나오겠구나. 이때쯤 되면 내 아들 예수를 믿겠구나. 이때쯤 되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치면 원망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펴본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늘 살펴본대요. 우리가 피곤하여 잠이 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시고 내일은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이렇게 인도해 가야지. 내일은 이런 어려움이 오겠구나. 내가 미리 피할 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천사를 보내서
막아줘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그분의 지혜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대요. 인간의 볼 수 없는 것, CCTV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생각까지도, 갈망까지도, 의도까지도 다 읽어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남에게 고백하지 않은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염려도 하나님은 아시고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이거 염려하고 있구나. 네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은 안 해도 너 지금 이거 염려하고 있구나. 이거 걱정이 되는가 보지. 하나님은 다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참 많이 겪어요. 저는 자존심이 좀 강해요. 남 앞에 굽히거나 남 앞에 아쉬운 소리 하거나 저는 그런 걸 못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셔서 누구한테 도와달라 하거나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혼자 삭히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아들아 안다. 네가 말 안 해도 안다. 네가 뭘 생각하고 뭘 원하고 뭘 염려하고 있고 뭐가 근심스러운지 다 알고 내가 너를 인도한단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래서 참 사람을 사귀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 참 어릴 때부터 참 사람들은 힘들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더 기이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하나님하고 사귀면 참 편하다.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예? 제가 뭐라 그랬나요?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아들아 안다. 딱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네가 말 안 해도 안다. 그래 얼마나 함께 지내기가 편해요. 말 안 해도 오해도 안 하시고 다 아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약점, 넘어짐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의도와 결심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 만들었대요. 때가 참에 우리를 어미 뱃속에서 유난히를 만들었대. 유난히는 조금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큰 일을 시켜야 되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걸 알게 돼요. 참 기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내가 이게 보지? 듣지?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많은 핏줄들이 서로 엉키지도 않고 심장이 한번 뛰면 피가 쫙쫙 뻗어져서 온 몸을 도는 거 참 신기하다. 내가 심장한테 좀 잘 뛰어도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여러분 인간은 신묘막측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하세요. 인간이 얼마나 신비한데.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불러요? 무슨 우주? 소우주. 작은 우주래요. 여러분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넓은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아기가 나오면 다 신비하게 나와요. 엄마가 손을 넣어서 만들었나요? 아닌데 나오면 다 똑같이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내장들을 가지고 뼈와 살을 가지고 나오죠.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공장장이 계셔서 다 찍어내신단 말이에요. 누가 계세요?
신기하게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인간은 심히 기묘합니다. 이걸 알아야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촉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믿어지고 내가 피조물됨이 더욱더 절감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신기해요, 그게.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들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크심이 부각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게 믿어지면서 살아있음이 신기하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걸어갈 길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다음 페이지, 너의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너를 복주마, 이렇게 해주마.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맡고 있는 장애물도 아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환난도 아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다 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전지전능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은 언제 없어진다고 하셨죠? 요한일서에서 뭐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내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내 사랑을 온전케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체육관에 가서 씻고 오는데 느닷없이 포석이라는 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슬픈 일, 기쁜 일, 두려운 일, 눈물 날 일, 고통스러운 일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거든요. 요리 잘하시는 분이 이 재료 저 재료 막 만들어 섞어가지고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 만들어내듯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특별히 콩나물을 잘 무치셨는데 근데 어느 날은 김치찌개가 나와요.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된장이 나와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나오는데 김치 쪼가리도 있고 된장도 보이고 콩나물도 보이고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먹다 남은 콩나물, 먹다 남은 김치찌개, 먹다 남은 된장 다 섞어가지고 짬뽕을 만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근데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을 묵상하다 갑자기 어머니가 이 음식 저 음식 막 다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파편들, 슬픈 조각들, 즐거운 조각들, 아팠던 조각들, 배신당한 조각들, 이런저런 것들 다 모아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꼭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양념이
그 재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만 나 섬겨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는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왜? 사람한테 사랑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 속에서 즐거움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줄 잘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제가 어느 구절인지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셨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인생에서 사람을 통하여 쓴맛을 많이 봅니다. 그죠?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걸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톱니바퀴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시계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이것은 능력이 없는 분은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의 쓴 맛을 보고 계십니까? 환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돼요. 왜 그때 그랬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선을 이루실 수 있나요? 이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셰프, 아주 실력 있는 이 요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음식 솜씨가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좋은 재료를 갖다 줘도 음식에 맛이 없어요. 근데 실력이 좋은 유명한 요리가들은 어떤 재료를 갖다 주든지 간에 이것저것 딱 맞춰가 비율을 맞추고 딱 해서 맛난 음식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가세요. 우리 인생을 요리를 잘 하세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병듦, 이 무식함, 우리의 못남,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에 가면 이분이 다 만지셔서 아름답게 빚어내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서 우울해하고 있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도 못 믿고 그 아내도 사라도 믿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할배 할매가 애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이랬어, 이게 안 되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최고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누구처럼? 백부장. 그죠?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지겠나이다. 그래서 온 우주를 손수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이 삶 하나 통치 못하시겠어요? 마음대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이십니다. 아주 신기하신 분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야 비로소 두려움이 떠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실감나게 하시고 내 뼛속 깊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강하도다 하나님의 힘이여. 여러분, 참 이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은 못 찾아요.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몰라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 먹을 것도 없는데요. 마실 것도 없는데요. 입을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거기 홍해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도 모세는 알잖아요. 거기를 지나왔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홍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 거기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거기는 바다가 있어서 이쪽은 이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오라 그러니 따라가는 거예요. 어저께 성경 지금 읽기 하는 거 따라 쭉 읽다가 민수기에서 읽다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고달팠겠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인도에 갑니다. 그리고 딱 서면 뭐 해야 되죠? 장막을 쳐야죠. 장막만 치나요? 뭘 쳐야 돼요? 성막을 쳐야 돼요. 그 많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성막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다 걷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가서 다 이렇게 철거해서 딱 놔두면 레위 사람들이 가서 다 자기들의 맡은 거 다 이렇게 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가다가 또 서면 거기 다시 설치. 움직이면 야 철거 해서 또 가요. 한 번 정착하고 한두 달 좀 있다가 움직이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아니면 한 6개월이나 한 3, 4개월에 한 번만이라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진쳤는데 저녁에 움직일 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고달팠겠다. 이제 막 성막을 건축을 딱 해서 조립을 해서 딱 세웠는데 저녁에 갑자기 또 움직이네. 철거.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의 뭐죠? 성령과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인간적으로 따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니 따라가리이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제 막 왔는데 하나님 아주 날도 안 샜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아멘 하고 철거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아, 너 힘 세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 어린 유난이가, 데이빗이 큰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된 여러분은 복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옆에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몇 사람 우리 잠시 하나님의 보석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보석. 하나님이 수백 년,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무슨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이 손자 요셉을 드디어 포석을 하십니다. 뭘 이루려고?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그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이 바둑알을 애굽에다가 탁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보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조차도 이 당시로는 왜 자기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울부짖고 절규하면서 형님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형들은 에이 꼴보기 싫은 놈 잘 가라 하고 보내버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는 이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피를 묻혀온 옷을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통곡을 하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무엇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보석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알게 됐죠. 그죠? 그래서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보석하셨구나.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미안하다 요셉아, 내가 너를 팔아서 미안하다 하니까 형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예? 파셨다? 보냈다? 앞서 보냈다? 예, 앞서 보냈다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왜? 이런 흉년이 와서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될 걸 아시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직까지 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은 이 큰 백성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죠.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가나안 땅이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이 안 만들어져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서 침략을 받게 되고 피가 섞이고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무력으로 강대하고 안전한 나라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거예요. 애굽, 오케이, 저 나라가 좋겠다. 그래서 모짜리를 삼아서 거기다가 요셉을 먼저 보내가 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을 내려오라 해서 거기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백만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 요셉. 이것은 누구를 향한 애언을 이루기 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50년 가까이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보석을 두신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느 시점에 일어난 한 가지 일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우리는 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올 2025년에 일어나는 그 일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먼 미래까지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애굽에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이 요셉도 울부짖고 형들도 아이고 꽃이다 잘 가라. 그리고 아버지도 울부짖고 그랬지만 이 은밀하게 하나님은 지금 뭘 놓고 있다고요? 보석 요셉이라는 돌을 애굽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불어닥친 혹독한 고난. 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일 이해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의 부인, 욥의 마누라가 이해를 못하고 집 나가버렸어요.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어떻게 당신한테 이렇게 대하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냐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집 나가버렸네요. 근데 욥은 아니야.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처음에는 인내하면서 잘 참았는데 나중에는 그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나는 나의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그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그럴 때도 당신이 날 이해 못하면 할 수 없다 하면서 보냈고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에게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지라고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았는데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욥도 결국은 한계를 드러내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 저럴 꼴 안 볼 텐데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될 텐데 왜 내가 태어났을까? 내 생일을 나는 저주한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을 내뱉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게 너란다. 그러나 나는 네가 그것을 뛰어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보석을 탁 두신 거예요. 욥의 신앙을 눈으로 보는 듯한 높은 영성에 도달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보석이 있었어요. 근데 욥은 몰랐어요.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욥에게는 무슨 보석을 두셨나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석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잘 쓰는 보석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며 막 울부짖게 만들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게만. 그게 하나님의 보석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려는. 지식으로만 알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요만큼 나하고 떨어져 있더니만은 이제서 네가 내 품에 안겼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이제는 드디어 만났구나. 그 고백 받아내려고 환난을 주신다니까. 조금 더 다가와. 조금 더 울부짖어. 조금 더 해서 고난이라는 보석을 둔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좋으니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치는 모세. 여러분,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강대국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모든 것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말하는 걸 배우고 모든 학문들 다 배우고 좋은 음식 다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모세를 하나님은 무슨 신분으로 만들었어요? 도망자, 살인자로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도망치게 하나님이 포석을 두신 거예요. 모세도 이해 못하고 가족들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만은 큰 계획을 가지고 모세야, 네가 광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장차 내 백성의 구원자가 돼서 네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단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세의 엄마도 몰랐고 모세의 누나, 형님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그때서 비로소 모세는 그때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광야에다가 포석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자기라는 자아가 다 무너질 때까지 왕자로서의 권위, 영광, 힘, 말 잘하는 거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 말 못해요. 하나님 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말 못한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나 못한다고 전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섰던 사람이 완전히 못해요. 딴 사람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종이 되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네가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거짓말. 얼마나 말 잘했는데. 연설하는 걸 배우고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말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대요. 맨날 양하고 놀다 보니까 음매 소리만 내고 이리 와라고 그런 소리만 배운 거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노를 바랬다고 나와요. 그렇게 막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지팡이 던져봐라. 뱀 만들고 네 손 넣어봐라. 나병이 들고 다시 넣어봐라. 낫고 가라. 안 못 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형이 있잖아. 그러면 네 형 말 잘하잖아. 내가 형 보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아마 꿈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네 동생을 만나러 광야로 가라. 그래서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라. 아론아 너는 네 동생이 온다. 만나러 가라. 40년 만에 드디어 만나는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딱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만나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습니다. 왜? 위험했거든요. 거기는 치안이 불안해서 날강도들이 온 광야에 득실득실했단 말이에요. 무서운 짐승들도 있었지만 이 강도들이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고 막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자, 얄팍한 인간적인 꾀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보석, 광야로 들어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길을 떠나라.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그거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내 부인 사라가 아름다운데 이 나쁜 놈들이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지. 그러면 내 누이 나한테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실제적으로는 친척이니까 누이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 아내가 우선적인 신분인데 누이라고 속인 거죠. 왜? 그래야 자기한테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잘 보이려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네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협박했죠. 왕.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재물 줘가지고 빨리 이 여인 데려가라. 왜 네가 거짓말했느냐? 네 아내잖아. 네가 왜 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누이 맞기는 맞는데요. 누이 맞기는 맞는데요. 하면서 얼버무리고 그 아내를 데려왔죠. 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배운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 아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네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고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야,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다른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저렇게 협박하시고 나를 도우시지? 그러면서 이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커졌느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 하나님 죽여도 나중에 다시 살려주실 거죠?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 주신다 했는데 이 아들 죽여버리면 후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죽이면 살려주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포석을 두셔가지고 믿음을 키우고 나니까 나중에 아들을 죽이라 하니까 다시 살려줄 것을 믿으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 아브라함이 됐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포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고난이 없고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괜히 떠나라 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그가 그런 불평 원망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듣지 않으세요. 그래, 네 마음 알겠지만 나중에 네 알게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것은 이제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에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모르고 그랬어요라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지금 책만 받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쑥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아는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며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꾀를 부렸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않고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했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꾀를 부린 거죠. 인간적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꾀를 부렸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바뀌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보다 높음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의 태도,
자, 하나님은 포석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와 생각과 능력이 우리보다 크고 깊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포석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생각이 깊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분에게 맡기는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힘이 있어. 그때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유, 저보다 당신이 하셔야죠.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과 지혜가 높고 능력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생각이 깊고 하나님은 길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최상입니다. 최고입니다. 최적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요. 내 눈에는 당장 안 좋게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게 최상입니다. 최적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불평과 원망 없이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저는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싱가포르에서 제가 자주 간증했지만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셨거든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지금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인생을 네가 경영하면서 나의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게 너는 지금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의 인생을 사는 거야. 네 삶이고 내 삶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관심이 많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나는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이 많단다. 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건졌고 너를 내 형상으로 내가 지금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이 많아. 그러니 네 모든 삶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감사하면서 따라와. 내가 마지막에 선을 이루어줄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것. 보세요. 너의 길이 아니고 누구 길이래요? 나의 길을 즐거워하라. 그러시잖아요. 이것은 잠언인데 이것은 지혜가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세요. 그러니 그분에게 맡기시고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한섭 집사, 감사하며 따라가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만 하나님이 더 생각이 많으시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이제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입에서 부정의 말을 내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잘 가다가 가면 한 번씩 득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한 번씩 던지죠. 하나님도 그건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를 원해요. 왜? 나는 너를 지금 최상, 최고, 최적의 길로 인도하고 있단다. 그걸 믿고 조금만 인내해라.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벗어가고 있단다. 좀 있으면 너는 알게 돼.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저는 제가 10년 동안 농구 선수로 지낸 거 한동안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됐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결국은 고등학교까지 하고 대학 시험 특기자로 못 가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내 몸에 병이 들 정도로 운동을 왜 시켰냐고. 하나님 그 10년이 너무 아깝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은 뭔가 다른 좋은 자리에 가 있을 텐데. 우리 일본 큰아버지가 저를 변호사 시킬 거라고 일본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셨죠. 그리고 저는 아마 공부를 했으면은 지금 뭐가 돼 있을까 한 번씩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그 운동선수 생활이 저의 이 목회자의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지 뒤늦게 알았죠. 그게 하나님의 보석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의 영광이라는 걸 경험해 보면서 얼마나 허탄하고 허무한 것인지, 금메달을 따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금메달 다 녹슬어서 버리게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영적인 것만이 영원하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고 사람들과 팀워크를 다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법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그곳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를 만드는 일에 크게 자양분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는 최고, 최상, 또 뭐요? 최적.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뭐다? 최고, 최상, 최적. 다음 주가 이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 가지 지식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 2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추라. 3번,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보다 높음을 아는 지식을.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 보석을 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생각이 높으셔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길은 최고, 최상, 최적임을 인정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각오하고 결단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